한번 따라서 합시다. 공평하신 하나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아주 굉장히 귀한 말씀이거든요. 한번 여러분들이 길을 총 세우고 정말 이 말씀에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안고 있던 의문을 제가 풀어드릴 거예요. 그동안 굉장히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 고민을 완전히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꼭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11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고 배우고 못 배우고가 아니고 남자고 여자가 문제가 아니고 뭐 한국이고 미국이고 일본이고 이게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외형적인 것은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양반이고 상놈이고 이건 아무 상관없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그 중심이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뭐 신분이 어쩌고 배움이 어쩌고 잘나고 못나고 지위 명예 있고 없고 이런 것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가 할 것 없이. 그러면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떠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죠. 구원받지 못하면 결국은 지옥 가는 것이에요. 누구라도. 그러면 예수 믿으면 천당,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인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겨우 120년. 천주교가 이 땅에 들어온 지가 220년 됐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는 몇 년이요? 5,000년의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 120년 이전에 살았던 세종대왕은 어땠고 이수신 장군은 어떻고 강개토 대왕은 어땠고 이황은 어땠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예? 지옥이에요? 아니요. 그럼 어디요? 천국이라고는 말을 못 얻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점을 풀어드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온 지는 120여 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전의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 그러면 못 믿었으면 어디 가야 돼? 지옥 가야 돼. 그런데 그분들이 다 지옥 가면은 억울하다겠어? 안 억울하다겠어? 엄청나게 억울하다 그죠? 왜요? 그때 복음이 들어왔으면 나도 1번으로 예수 믿을 것이다. 나도 진짜 잘 믿어서 주의 종도 됐을 것이다. 나도 세계적인 부자도 됐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안 들어와서 내가 못 믿었던 것이지 내가 못 믿고 싶어서 안 믿고 싶어서 안 믿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도 하실 말이 없어. 그러면은 그러겠네. 그런데 그 말의 대답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해볼까요?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율법이 없는 사람은 율법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법이 없는 사람은 범죄하게 되면 그 범죄한 대가로 망하게 된다. 멸망당한다 그 말이야. 지옥 형벌, 멸망,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이 범죄한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 그런데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그래요. 예수를 믿어도 심판을 받는다. 그 심판은 뭐냐면은 범죄를 했느냐 안 했느냐,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고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고 해서 땡이 아니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라고요. 교회 다녔으니까, 나는 집사 달았으니까, 나는 그래도 오래 다녀서 권사 달았으니까 나는 천국 아랫목으로 갈 사람이다. 장담할 것이 못 된다, 그런 얘기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영원 멸망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고 행하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가부간에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냥 다 천국으로 들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들려보내는 일이 있어도 거기에서 심판을 해서 경중여하를 따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믿고 살아야 되는 거요. 행하고 살아야 되는 거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서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기는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살지 않으면 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를 율법 시대라고, 신약의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율법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어서 그 말씀대로 사람들을 이끌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율법이 있기 전에는, 율법은 모세로 인해서 시작된 게 모세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이전의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면 그 이전의 사람은 어땠냐, 그런 말이에요. 율법이 없어서 지킬 수가 없었을 텐데, 예수님을 전하지 않아서, 복음이 들어오지 않아서 예수를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은 어쩔 것이냐, 그런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답이 여기에 말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이 있다, 그래요. 예수를 몰라도, 복음을 안 들었어도 어떻게 하나님이 가부간에 심판을 내리느냐면은 본성을 보는 거예요. 본성. 사람의 본성은 악해요, 선해요? 네?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해요. 그런데 선하게 되면, 이 본성이 선해서 선한 일을 하면은 내 마음이 어때요? 네? 편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그러면서 내 양심이 뭐라 그래요? 현종아, 잘했다 너. 아따, 너 오늘 좋은 일 했네. 아이고, 잘했구만.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내가 양심에 부끄러운 짓, 이 본성에 어긋나는 짓을 하게 되면은 내 안에 있는 양심이 뭐라 그래요? 예? 내 이놈아, 니도 목사냐? 에끼 너. 에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편하질 않아요. 괴로워해요. 막 양심이 나를 책망을 해요. 막 꾸짖어요. 내가 옳고 바른 일이면 내 안에 있는 양심이 잘했다고 격려를 해고요. 잘했다고 축하를 해줘요. 그런데 내가 이 양심에 바르지 못한 죄를 짓게 되면은 책망을 하고 나무라고 꾸짖는단 말이에요. 또 어쩔 때는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아가지고 막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골탕을 먹을 때가. 그러면 양심이 내 안에서 뭐라 그래요? 괜찮아, 현정아. 괜찮아. 하나님은 아시잖아. 사람들이 어쩌다고 해도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계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복음을 들었든 못 들었든 사람이라고 생긴 사람에게는 본시 다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상을 본떠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어요. 그래서 곧 사람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상을 본떠 만든 사람들에게는 전부 다 본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본성이 어떤 거냐 하면은 율법이 없어도 본성이 사람을 인도하는 거예요. 율법이 있으니까, 법이 있으니까 저촉이 안 되고 죄를 안 지으려고 안과 뇌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법이 없으면 죄를 할 것이 없어요. 횡단보도 막 건너가도 상관없어요. 신호등 막 없으니까 막 다녀도 괜찮아요. 누가 뭐라 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법이 딱 만들어지고 나면은 절대로 횡단보도 건너야 되고 신호등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여지 없어요. 그러니까 법이 없어도요, 우리의 본성이 있어가지고, 곧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내가 사람을 때려 죽이면 법이 없을 때도 마음이 어땠을까요? 법이 없어. 살인죄라는 것이 없어. 그런데 내가 성질이 나가지고 사람을 죽여버렸어.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책이 있어. 괴로워요. 그것이 못된 짓이고 잘못된 짓인 줄 알고 어떻게 완전 범죄를 위해서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여버리고 나서 땅을 파고 묻어버렸던 것처럼 감쪽같이 이것이 못된 짓이고 나쁜 짓이고 안 될 짓이니까 이 못되고 나쁜 짓을 했으면 내 양심의 가책이 받아가지고 이놈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숨기려고 들통나지 않으려고 죄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땅을 파고 묻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예수를 믿고 안 믿고 누구라도 인간은 전부 다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든 세종대왕이든지 무슨 강계통 대왕이 됐든지 이왕 이태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간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사람들은 뭘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느냐 하면은요, 본성, 양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 본성이, 그 양심이 여기에 율법이 된다 그랬어요. 그게 법이에요. 그게 법. 그러니까 얼마나 정직합니까? 얼마나 공명정대하냐 그 말이에요. 누구도 핑계치 못해요. 양심에 거리끼는 짓을 하면 반드시 얻어맞아야 돼요. 그 값을 치러야 내가 두 다리를 뻗고 잠을 잘 수 있는 것이지, 양심에 거리낀 짓을 하고도 그 값을 치르지 않으면은 그 것 때문에, 그 죄책감 때문에 언제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잠을 편히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몰랐던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들도 양심은 있어서 옳고 그름의 판단은 반듯하게 할 수 있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국으로 보내고 어떻게 지옥으로 가게 하느냐, 그들의 양심이 그들의 율법이 되어서 심판을 하신다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들이 그렇게 염려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공평정대하게, 너무너무나도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판결을 해놓은 것은 다 억울하다 그래요. 감옥에 가서 사람들을 면회해보면 100이면 100이 전부 다 뭐라 그래요?
억울하다 그래요. 억울하다가. 판사님, 나는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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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그 사람들이요, 그 어마어마하게 큰 죄를 범해놓고도요, 다 억울하다 그래. 다 억울하다고. 그 중에 한 사람만 나는 죽일 놈입니다. 죽여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하나 나왔대. 하나. 나머지는 다 죄 없다는 거야. 내가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듯이, 불공평하다고, 이건 공평하지 못하다고 다 원망한다니까요. 불평한다니까요. 공동묘지에 가보면은 핑계 없는 무덤이 없대요. 전부 다 핑계가 있어요. 핑계거리가 다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에는 완벽하지 못하고 완전하지를 못하니까 반드시 실수도 있고, 반드시 허물도 있고, 반드시 잘못 판단해서 하는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아무리 옳고 바르게 정말 내 양심에 거리낌 없이 한다고 해도 사람인지라 실수하게 돼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은 절대로 완벽 무결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심판을 내려놓아 버리면은 누구도 가타부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유구무원이에요. 핑계를 댈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고 남에게 청가를 시킬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확실하고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공평정대하게 심판해 버리기 때문에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의기양양할 것 아니에요. 예수 안 믿고 가버렸다고 해서 어쩌까.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이 시대는 복음이 다 전달이 됐잖아요. 이 나라에 태어나서 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복음을 못 들었다, 복음이 풀리지 않았다, 이런 경우는 거의가 없을 거예요. 거의가. 그런데도 그런 사람이 혹이라도 있어도 억울하지 않도록, 그래 그렇다고 하면은 네 양심으로, 네 본성으로 내가 심판을 할게 하고 본성을 드러내가지고 그 양심의 법에다가 딱 걸게 되면은 유구무원, 다 핑계할 수 없이 그 심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핑계거리가 없어요. 불평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심을 주셔서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한다 그러죠. 양심이 격려도 하고 고발도 하고 책망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회개도 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이 범죄했다고 해서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해요.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은 있어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 또 장로, 종교 지도자들은 진짜로 하나님 잘 믿었어요. 그들은요,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금식하고요, 구제하고요, 꼭꼭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요, 옷차림도 거룩한 옷을 입고 다녔고요, 걸음걸이도요 정말 우리처럼 이렇게 엉망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거룩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저 사람들은 최고의 종교인들이야. 최고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존경해요. 다 신뢰해요. 다 믿어줘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화 있을지언정 외시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러는 거예요. 진짜로 이건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은요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고요 모든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오셔서 화 있을전저 외시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3장 33절에 보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요. 화 있을지언정 외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해놓고는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런다니까. 용서하고 드십시오. 이 개새끼들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희들은 지옥의 아름목에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요. 너희들이 거룩한 채하고 아주 사람들 보기에는 그렇게 거룩한 채 한다마는 아니다는 거야. 너희들은 지옥의 아름목에 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외시간의 서기관 바리새인들아, 속이 닳고 겉이 따른 이 나쁜 놈들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11절 그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이는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라고 서기관이라고 장로고 목사라고 집사고 권사라고 그냥 천국의 아름목으로 앉혀놓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선생된 너희들이 심판받을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이 선생되려고 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느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했어요. 누가복음 12장 45절부터서 저기 4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이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에 처하게 되리니 그런 말씀이세요. 생각지 않을 때 내가 허랑방탕하고 내가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을 때에 주인이 오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내가 짓는 모든 죄들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또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보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예수 믿었다고 예수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기가 아프게 들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게 되면은 결국은 어찌하느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많이 맞을 거래요. 많이 맞을 거래요. 심판을 하는데 반듯하게 심판을 해요. 공명정대하게 심판을 한다니까요. 예수 믿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은 깜짝 놀랄 일이 두 개 있대요. 천국에 가면 깜짝 놀랄 일이 있어. 그것은 어떻게 저분이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도 못한 사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 전혀 꿈도 꾸지 못했던 사람, 사람들이 볼 때는 저런 인간이 저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천국의 아름목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러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저 목사님은, 저 부흥사는, 저 기도 논장은, 저 장로님, 저 권사님은 다른 사람 다 지옥 가도 저분은 천국 갈 거야 했던 사람이 가보면은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지옥 가서 앉아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보기에는 천국 가야 할 사람을 지옥에다 내던져도 그 사람은요 변명할 수 없고 핑계댈 수 없고 이유를 달 수가 없어요. 우리들은 겉만 보니까 저 사람이 최고 신자고 최고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다니까. 회를 칠한 무덤, 관 속에 시체는 썩어 문드러져서 구더기가 득실득실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관은 색을 칠해놓으니까 깨끗해요. 그런데 간 뚜껑을 열고 보면은 이건 아니잖아요. 바로 그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거예요. 우리들을 보기에는 목사님 참 대단해 보이죠. 참 엄청나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못 보는 것을 보니까 가위표 쳐버려. 또 우리들이 보기에는 저런 인간이 아이고. 그런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고 인정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마라 그죠. 심판하지 마라 그죠. 우리는 가타부터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심판하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덮어놓은 거 열심히 믿으면 돼요. 믿으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우리들이 알 본분은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니까 내가 지식이 있느니 무슨 가방끈이 기니 짧니 가졌느니 못 가졌느니 이쁘니 미우니 뭐 이런 거 상관없다니까요. 배웠든 못 배웠든 부자였든 가난하든 병이 들었든 건강했든 이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 보지 않고 내 안을 보는 거야. 내 심정을 보는 거야. 중심을 본다니까요. 없어서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늙어서 못하는 것을 어떨까요? 힘없어서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1장 31절은 이렇게 말해요. 충격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어디 그럴 수가 있어요? 창녀가요? 세리가요?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아름목에 앉아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세리는요, 매국노요, 세리는요,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이요, 도둑놈이요. 모든 사람들이 세리하면 도둑놈 이러는 거예요. 창녀, 인간 쓰레기, 이건 사람도 아니야. 거들떠보지도 않아. 인간 말종이라고 해. 말도 안 섞고 얼굴도 서로 마주보지 않아.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너희보다 100배 낫다고 말이야. 우리는 겁나게 양심적인 것 같고 겁나게 착한 것 같고 아주 뭐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매주일 성경책 들고 교회 문밖이 달아지도록 왔다 갔다 들락달락하고 있지만
창녀만 또 세리만 또 못하는 이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렴 우리가 창녀 세리만 또 못했어야 되겠어요? 에스겔서 3장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족속의 파수꾼을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말씀은 내 말을아, 너의 입에다가 넣어줬으니까 너는 그 말을아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라고 말해요. 요나에게 가서 니네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고 했던 것처럼 에스겔에게 입에다가 말을 넣어주면서 그 말을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18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네가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영원 멸망을 당해서 지옥을 가면은 그 책임은 너에게 있다. 그 핏값은 네 손에서 내가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이 보존되리라. 네가 전해줘도 안 믿으면 너의 생명은 보존시켜준다, 그 얘기야. 네가 전해도 그 사람이 안 믿은 걸 어쩌냐, 그건 너에게 책임이 없다고 말이야. 그런데 네가 전하지 않아서, 전도하지 않아서 그 영혼이 죽어버리면 지옥 가면 네 그 죄값은 네 손에서 내가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라 그러죠,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빚을 졌잖아요. 적어도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누군가가 나 아닌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다 그렇죠? 제 발로 예배당에 나와서 믿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 어찌됐든 간에 친구가, 부모가, 가족이, 이웃이 누가 됐든지 간에 어떻게든지 나에게 권해줘서 내가 감동을 받아서 예배당에 나왔어. 지금 그 예수 믿고 산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여러분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은 그 값을 너의 손에서 찾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빚은 지고는 못 살아요. 이자 내고 원금 갚으느라 진짜 진꼴을 빼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갚아야 됩니다, 그거. 죽을 때까지 다 갚아야 돼요. 내가 못 갚으면 자식이 갚아야 돼요. 그건 떼먹고 못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복음의 빚을 지었다고 말해요. 나는 빚진 거예요, 그분한테. 그러면 그 빚을 갚는 것은 뭐냐? 나가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주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빚을 갚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빚은요 반드시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빚을 갚지 않으면은 네 손에서 그 빚값을 도로 찾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무서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요 너무나도 공평정대하다니까요. 핑계할 수가 없다니까요. 안 믿으면 안 믿은 대로, 믿으면 믿은 대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데 유구무용, 누구도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핑계하고 변명할 여지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 듣고 멸류관 받았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